모르는, 발음도 하기 어려운 지명들이 계속 나오니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죠? 주부로 치면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꼭 주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합니다. 재료가 좋으면은 음식하기도 편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재료가 시원찮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 가지고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탁월한 주부예요. 아멘이죠. 오늘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유다 지파가 경계고, 북쪽으로는 이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그 지파고 사이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딱 그 중간에. 우리로 치면 비무장지대, DMZ죠, DMZ. 그게 딱 경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받은 땅의 경계를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려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족별로 받은 성읍에 대해서 이게 쭉 설명하니까 우리는 도통 모르겠는 지명들이 가끔 아는 거 간간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쭉 이제 전개되는,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베델은 들어봤죠. 야곱이 둘베개 루스 땅 베델. 기브온 들어봤죠. 그 다음 미스바, 그래서 한 번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초토화된 아이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지경에 들어있는 땅입니다. 이것을만 봐도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형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 쭉쭉쭉쭉 나오고, 알지도 못하는 성읍이 쭉쭉쭉 나오고, 도대체 난 어딘지 모르겠고, 별 관심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남쪽 땅 3분의 1 토막을 차지했다면, 요셉 지파라고 하진 않지만 두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 장남 므낫세가 이 이스라엘 세 토막을 냈을 때 또 한 토막, 3분의 1 토막을 중부 지방을 거의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베냐민 지파는 이 남쪽 유다와 북쪽에 있는 그 요셉 자손들의 중간에 딱 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욱더 경계선,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어딘지를 경계선 측량을 하고 반드시 분명하게 말뚝 박아 놓지 않으면은 힘이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위로 쳐 올라오고 아래로 쳐 내려오고, 그래서 자기 땅을 손해 볼 수 있어요. 침범당해서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이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좁아가지고 슬금슬금 위로도 밀어내려고 하고 아래도 내려오려고 하고, 그래서 또 침략할 욕심이 나가지고 침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독 아주 꼼꼼하게 그 측량을 잘 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어디부터 꼼꼼하게 촘촘히 그렇게 지경과 성읍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이유가 바로 나중에 이 지파 사이에, 지금이야 사이 좋아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만 나중에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은 또 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치 걸러 두 치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조상은 하나지만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촌이 되고 팔촌이 되고 16촌이 되고, 그러면 일가 친척이지, 남이지 남.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언제 니네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충돌할 분쟁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지경을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정한 것이죠. 또 이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너네 준 땅 이 조그맣다고 이거 별볼이 없다고 그렇게 치인다고, 위아래로 치인다고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보관하고 간수하고 또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너네 땅 여기니까 너네 이건 책임져야 돼.
네가 잘 챙겨야 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이니까 다른 지파 옆에 위에 아래 이렇게 지파에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요셉이 이제 죽고 그다음에 언제죠? 야곱이 죽을 때 이 자손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그 족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어떤 예언적 성격이 있다. 그 축복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7절에 이렇게 야곱이 예언 겸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굉장히 호전적이란 얘기잖아요. 일이라잖아요. 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 잡은 것을 나눠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호전적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이 사사기 때 문제를 일으켜요. 사사기 때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는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동족 산쟁의 비극을 일으키게 만드는 레위의 후처를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 야곱이 어떻게 내다봤을까? 그건 성령의 힘입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자손들의 이 속성을 간파한 셈이죠. 저는 처음에 이런 지경을 했을 때 너네들 잘 보관해, 잘 간수해, 잘 관리해 라는 측면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 넘어서지 마 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나중에 이제 역사를 맞춰보면 너네들 위 아래 내려와가지고 다 먹을 생각하지 마. 너네 요걸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 욕심 버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 그리고 너희들 준 거에 대해서 관리 잘해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염두에 두시려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 축복되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왜 어떤 애들을 보면은 야무지게 돈도 관리하고 용돈 주고 뭐 그러면은 착착 이렇게 여자들이 그걸 잘하죠. 착착 관리해갖고 어떻게 가계부도 쓰고. 근데 남자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애들은 뭐 주머니에 넣다 흘리고 그러면 또 잊어버렸다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막 놓고 갔다고 또 잊어버렸다 그러고 또 징징대고 그럼 엄마 또 주면 그걸로 그냥 살고 계획이 없고 그냥 주는 대로 까먹고 그냥 사는 거. 그리고 또 개털 되면 또 쳐다보고 앉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애는 어떻게든지 알게서 먹으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죠?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그 각자에게 뭐 그 형편에 맞도록 나눠준 것을 잘 자기 거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적절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욕심내지 말고 또 그냥 허술하게 관리해서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자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잘 단도리하고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또 만족할 줄 알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 축복을 잘 관리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배우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교류하거나 충돌하는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반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해양 세력이 어디입니까? 일본, 그다음에 요즘은 미국이 대표적인 해양 세력이죠. 그리고 대륙 세력은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몽골 뭐 이쪽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 밀고 내려올 때 힘이 이쪽으로 밀느냐 밀어올고 가고
힘이 이쪽으로 내려오느냐? 그럼 밀려 내려오고. 몽골이 내려올 때는 대륙 세력이 강했던 거고, 임진왜란 때는 해양 세력이 강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도 말고 맨날 깨지는, 이리 깨지고 절로 깨지고 일로 깨지고, 아주 딱 먹기 좋단 말이에요. 명분도 좋고. 여기를 발판 삼아서 임진왜란 때 그랬잖아요.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열어라. 이게 명분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경계선에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대한 양대 세력을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양쪽의 침략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과 단점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는 어떤 것이죠? 유대 땅이라고 그러죠. 유대 땅. 유대 땅이 뭐냐면 유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모조리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남북으로 갈릴 때 베냐민하고 유다가 한 편이 돼요. 남쪽 나라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정통성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뭐라 그러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래. 자기가 조선을 계승했다. 자기가 한반도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게에 추는 남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네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네가 정통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남쪽 나라가 유다 한 지파가 나라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거대한 지파예요. 유다는 왕도 배출하고 거기서 다윗도 나오고 메시아도 나오고, 그리고 그 못지않게 요셉 지파는 엄청나게 축복받아서 시작할 때부터 두목,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북쪽의 리드를 하는 거예요. 리드. 그 지파가 거의 끌고 나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 양쪽에 딱 껴 있어요. 어디가? 베냐민 지파가.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여기 사이에다가 딱 껴넣었을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양대 지파 사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일단은 DMZ처럼 비무장지대처럼 완충 역할하는, 거기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오.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우발적으로 욱하면서 후다닥 하다 보면 전쟁이 크게 일어나니까 4km, 북쪽 2km, 이쪽 4km는 비무장지, 말 그대로 무장하지, 요즘 무장하고 다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무장하지 않는 완충 지역을 만들자라는 것이 휴전선의 DMZ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북쪽하고 남쪽을 충돌할 수 있는 것들을 완충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이쪽과 이쪽을 중재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이쪽과 이쪽을 결속을 시키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그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옛날에 베냐민이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시험하느라고 어떻게 했죠? 베냐민 대신에 누구를 잡혔죠? 유다가 자기가 잡혀있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쓰러지신다고. 베냐민 안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 야곱 죽는다고. 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가 죽겠다고 약속하고 내려왔다고. 그랬을 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본무로 잡혀요. 만약에 저쪽에서 안 내려오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태생부터 유다한테 좀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쪽으로 붙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전체 판도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일종의 중심추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만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성기지 방문했는데 대만 여행 가면 몇 군데 들리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관광 오면 어디 딱 들리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대만 타이페이 가면은 101층인가 타이페이 타워가 빌딩이 있어요. 101층. 엄청난 큰 빌딩이 있어요. 빌딩 우리나라도 왜 서울 구경 가면 63 빌딩 가잖아요. 요즘 촌스러워서 이제 안 할 건데 앞으로. 근데 거기 가는 것처럼 거기도 가요. 그래서 꼭 101층을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쉥 하면 30초도 안 돼서 올라가요. 쉥 올라가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 가가지고 이렇게 빙 한번 둘러보고 뭐 그건데 안개 끼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삼성물산인가 줬대요 그거를. 그런데 이 엄청난 빌딩이 바람이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엄청 불죠. 그 위에는 바람이 불면은 이 빌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흔들린대. 근데 자꾸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삐걱삐걱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뭐죠? 균열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일부러 흔들리도록 만든대요. 그럼 흔들리도록 만든다. 그럼 흔들리도록 하면 휘청휘청하면 이건 건물이 안 되니까 이걸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무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공추가 있더라고. 추가 꼭대기 바로 거기 달려 있어요. 꼭대기 그 타워에 꼭대기 딱 달려 있으니까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하대요. 그게 이렇게 흔들리면 얘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몇 센치 흔들린대. 5cm, 10cm씩 흔들린대요. 흔들리면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잡아주고,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잡아주고, 바람이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지진이 나는 거에 따라서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베냐민 역할이 전 그거 같아요. 이쪽 저쪽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일종의 캐스팅 보트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작지만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견제를 하고 눈치를 봐서 함부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캐스팅 보드를 잡고 있는 거. 내가 이쪽으로 붙느냐 이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도 내 눈치를 보고 얘도 내 눈치를 봐서 양쪽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캐스팅 보드라고 그러거든요. 보트. 그것처럼 베냐민이 그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는 뭐가 항상 따라 있는가? 이퀄 사명이 따라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역할이 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베냐민을 거기다 넣은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런 이스라엘 전체에서 균형추 역할, 캐스팅 보트 역할, 완충지대 역할,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하고 서로 중재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결속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큰 역할을 맡기고, 작지만 큰 역할을 맡기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옆에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 제주 땅이 여기에 왜 존재할까? 그리고 우리가 왜 제주도에 살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자 동시에 사명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정교회 1일 특강 하는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솔직히 엄청난 큰 교회가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누구도 그걸 하기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극동방송 와서 그 우리 교회도 소개도 하고 또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22분에 걸쳐서 이렇게 PD하고 예화한 것을 원고도 제가 쓴 거, 그 다음에 녹음한 걸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PD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올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축복인 동시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 모든 교회, 정말 베냐민처럼 작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에도. 그렇지만 크다고 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작지만 제주도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저희들은. 제주도 교회를 섬기고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 가정교회를 하면은 정말로 목사님들이 교회가 체질이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시지만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섬기는 역할. 이것을 꼭 그 이쪽도 편을 안 들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이 두 쪽을 잘 잡고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역할을 베냐민 역할을 했듯이 우리 교회도 이 제주 땅에서 정말로 틈 바구니에서 틈새에 누구도 하기 어려워하고 누구도 힘들어하고 누구도 손 안 대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강력한 이 양대 지파 사이에 있는 그렇게 위치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자기네 땅덩어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3분의 1, 3분의 1 가진 그 사이에 껴있는데 자기는 그 비무장지대 그 DMZ처럼 조그마하고 길쭉하고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성읍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 베델, 기브온, 미스바, 아이, 예루살렘. 이 들어만 봐도 알겠죠? 이 성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이 베냐민 지경 안에서 지금 일어났어요. 전쟁이 추적거리는 게 중부에서 막 일어나듯이. 특히 예루살렘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여기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자꾸 유다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 듯 보여요. 베냐민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꼭 몸에서 배꼽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한 역할을 해요. 왜? 성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잖아요. 북쪽에서도 다 명절 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 배꼽도 꼭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거기를 몸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땅덩이는 작을지 모르지만 아주 알찬 요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전 그렇게 해석이 되던데요. 모세는 이제 야곱도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좀 안 좋게 축복했지만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좀 좋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33장 12절에 모세도 죽을 때 유언을 남겼거든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그 곁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가 날이 맞도록 보호해 주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 얘기는 안전하게 치이지 않게 잡혀먹지 않게 삼키지 않도록 그 땅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명기 33장 12절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축복을 베냐민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 베냐민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경계는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까가 아니군요.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비 뽑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나는 행위가 제비 뽑기죠. 막강한 지파 사이에서 누가 이 위치에 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토론을 했다 그러면은 다른 지파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이미 유다 지파 딱 자리 잡고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딱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너 거기 누가 갈래? 갈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 나머지 지파로 가겠어요? 제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요가 아니고 제요 그러겠지. 안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 너무 어려운 이게 누가 봐도 어려운 아주 그냥 그 골치 아픈 지역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 오늘 11절에 그러잖아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땅에 보내시고 그 땅에 제비 뽑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신 축복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잘하세요. 잘하시지요. 저를 누구보다 잘하시죠. 제 기질도 잘하시고 저의 장점도 잘하시고 저의 단점도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잘하세요. 그래서 너는 여기가 적절하니라 그러시고 저를 여기에 보냈어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아내들랑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큰 기성교회 막 장로님들 여러 있고 막 이런 교회 갔으면 내가 죽던지 지레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척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 칼날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저한테는 잘 입이 옷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성품 안 맞는 거죠.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 제작을, 양복이라고 치면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적절하게 이 교회 담임으로 보내시고 목회하시도록 하신 것처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교회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보내주셔서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초창기부터 이렇게 세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 싫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치인데 케어도 못 받는, 나 케어 좀 해줘 맨날 그러죠. 케어를 못 받는, 케어를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뭐 그냥 무슨 우르르 왔다 우르르 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체계도 없고, 그냥 주일에 한 번만 그냥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 같고,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희 교회는 장점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든 요리사가 훌륭한 주부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간장에다가 이렇게 양념장 쳐가지고 계란밥 지어서 만들어주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 나오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욕심내지도 말고, 소홀해서 잃어버리지도 말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줘도 못 먹나? 줬는데도 흘리고 다니나?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는 뭐가 항상 있다고요? 사명이 따라 붙는다고. 베냐민 지파를 거기다 넣은 것은 위아래에 치여서 잡아먹히지 말고 위아래 캐스팅 보트, 중심축 역할을 해서 위아래를 완충 역할을 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작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에는 사명이 따라오는 거 잘 발견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그 제비를 뽑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딴말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246장 부를까요? 찬양집 246장. 다 표현 못해도 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찬양처럼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공격하게 했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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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나다운 곳에, 가장 내가 해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는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따라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에 따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다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나는 작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난 연약하다고, 난 배운 게 없다고, no. 베냐민처럼 작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역할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거대한 틈바구니에서 캐스팅보드 역할, 중심 축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잘 감당하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모든 사람을 결속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배꼽 역할을 해주라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중심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베냐민 같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바로 베냐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잘 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나 침범을 해서 욕심이 나서 나중에 큰 분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르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양대 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서로 하나님 정말 연결하고 중재하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결속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하나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다음 주에 정말 가정교회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며 가장 합당한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절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은사를 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따라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신 축복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베냐민 지파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축복 그리고 사명을 저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에 걸맞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주변 사람들과 중재하며 소통하며 연결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축복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축복을 잘 활용하여 여러 지체들을 이롭게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흘려버리고 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함으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이 실현되는데 사용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